아이다. 아멘. 그리시네가로 보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휴대폰이 없으면은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중에 휴대폰을 얼마나 몇 시간 동안이나 가지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휴대폰이 없으면은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특별히 스마트폰이 없으면은요, 막 그 스마트폰 중독이 돼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나 봐요. 길 건널 때에도 스마트폰 보고 건너지 않습니까? 예, 물론 꼭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도 스마트폰을 보고 없으면 막 불안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스마트폰은 어떻습니까? 혹시 스마트폰 없이 살아본 적 있습니까? 하루라도 단 몇 시간이라도 스마트폰 없이 그렇게 살아본 기억이 언젠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모든 문명과 그리고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람들과로부터 분리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내몰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리시네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시지요. 그리시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자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릿, 자르다, 끊다. 뭘로부터 잘라내는 겁니까? 세상과 환경과 사람과 이러한 것들부터 잘라내고 끊어내는 시간이 바로 그리시네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스라엘이 나눠지는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남과 북이 둘로 나눠졌습니다. 남쪽에는 20명의 왕이 있고 북쪽에는 19명의 왕이 있는데, 남쪽에 있는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고 하면은 므낫세라고 하는 왕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나무를 가운데를 파내고 이사야 선지자를 그 통나무 속에 넣어가지고 톱으로 잘라 죽일 정도로 악한 사람이 바로 므낫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악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북쪽의 왕,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아합의 아내가 누구지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지금의 어디일까요? 레바논 이쪽에 사는 그 지역의 왕의 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신의 대제사장의 딸이기도 하고 그 나라의 왕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합이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원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 근데 결혼을 잘못했어. 부인을 잘못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한 사람이 되어지고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엘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고요. 엘리야, 야훼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말인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다, 이게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처럼 당시에 너무나 강력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아합과 이세벨 지하에서 믿음으로 여호와가 참 신이야라고 고백하고 당당하게 이 두 사람과 맞섰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 숨으라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시네가로 엘리야를 보내실까요? 하나님은 아합과 맞짱을 뜨면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1절 시작.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데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 숨으래요. 숨으래. 근데 그리시네가에 숨으라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에 보내셔가지고 왜 부정한 동물인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거기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여기 있는 동안 책임을 져 주시는데 이 그리시네가가 나중에는 또 마르게 하세요. 왜 마르게 하실까? 자, 세 가지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 했습니까? 왜 그리시네가로 보낼까? 보내신데 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실까? 거기에서 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이시다가 그 지역에 그리시네가가 왜 마르게 하실까 하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왜 그러실까? 그리시네가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양쪽으로는 다 산이고요, 골짜기인데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으면은 그리시네가는 완전히 말라버린 곳입니다. 물 한 방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그리시네가로 보내시면서 여기 가서 숨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는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많으면 1년 정도를 여기 숨어 지냈습니다. 근데 그리시네가는 뭘까? 왜 하나님이 보내셨을까? 그리시네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곳에서 엘리야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그리시네가라는 곳입니다. 근데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이 뭘 통해서 먹이신다고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세요. 까마귀를 통해서. 그럼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가져오는데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하루에 2끼를 먹이세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까마귀가 가져왔으니 얼마나 풍족하게 가져왔겠습니까? 원래 까마귀는요 아주 개걸스럽게 모든 것들을 다 집어삼키는 동물이 바로 까마귀입니다. 그러면은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게 얼마나 풍족했을까요?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가져왔다 그러는데 그 떡과 고기 어디서 났을까요? 가정집에서 훔쳐왔을까요? 어디서 나요? 맞아요. 재물입니다. 재물. 떡과 고기를 신전에 바쳐지거나 우리로 말하면은 산에 고사 지내고 이런 것들을 가져온 거예요. 한번 엘리야를 한번 엘리야 입장에서는 까마귀는 부정한 새지 않습니까? 근데 부정한 새가 가져다 주는 거 그거를 먹는데 엘리야도 알아요. 이거 고사떡이다. 알아요. 그럼 고사떡을 먹는 엘리야의 심정은 어찌하겠습니까?
근데 엘리야에게 가져다주는 까마귀를 바라보면서 엘리야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네. 부정한 짐승인데. 네. 그리고 부정한 음식인데 그러면은요 엘리야는 못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으라. 내가 까마귀를 통하여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부정한 음식, 부정한 짐승이 가져다 주는 것들을 허락했다는 거요? 안 했다는 거요? 허락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엘리야가 먹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있고 허락하지 않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그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 그러신 것은 하는 게 좋겠지요. 예.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떡과 고기를 6개월에서 1년 정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리시네가가 마른 거예요. 물이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터인데 내 말이 없으면은 오랫동안 비도 이슬도 이 땅에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기간이 계속 되어지니까 그 기간 동안에 그리시네가가 마른 거라는 말입니다. 엘리야는 그리시네가가 마를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곳으로 보내실까 이런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또 까마귀를 하나님이 통해서 먹이실 때에 엘리야는 분명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요 지금까지 정결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부정한 짐승이 가져다주는 음식 안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먹으라 하시니까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시네가가 마르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세요? 다음에 보면은 17장 이제 8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내가 예비한 곳으로 가라. 그 예비한 곳이 어디입니까?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예비한 곳으로 가라.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면은 그 지역은요 이방 땅입니다. 근데 그것도 여인에게, 과부에게 가는 겁니다. 엘리야 입장에서 과부 댁에 간다, 그것도 다른 나라 이방 땅으로 간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 땅에 가고 그것도 과부 여인집에서 적어도 3년 6개월 정도, 적으면 한 3년 정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집에 있는다는 게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이걸 알았습니다. 뭘 알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실 때에 이거는 부정한 짐승인데 부정한 짐승이 가져다주는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떡과 고기를 먹는다. 엘리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인데 그걸 용납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사르밧으로 보내실 때에 엘리야는 아무 말하지 않고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그리시네가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그리시네가는 어떻습니까? 형편이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그리시네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시네가는 힘들고 어려운 장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시네가일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은 계속해서 그리시네가에서 가장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시네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했던 이 엘리야,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했던 생각했던 엘리야가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이신 걸 보고 부정한 생각을 했던 그 모든 것, 자기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짐승을 통해서도 먹이시고 부정한 것들을 통하여서도 일하시는구나 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짐승이 가져다주는 그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엘리야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오늘은 까마귀가 얼마만한 떡을 가져올까? 무슨 고기를 가져올까? 이거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엘리야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주는 까마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통하여 먹이시는 일을 하시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까마귀들이 오늘은 좀 넉넉하게 좀 갖다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까마귀들을 명해 주세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엘리야는 다른 게 할 게 없으니까 누구를 만나가지고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 환경에서 오직 까마귀들이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는 그 시간, 까마귀들을 바라보며 엘리야는 까마귀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시간을 가졌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시네가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리시네가에 보내셔서 그곳에서 거하는 몇 개월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기대하면서 그 시간을 갖다 보니까 세상과 모든 것들이 다 단절되고 차단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소리가 많이 들리고 시끄러우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데 엘리야의 그리시네가의 기간 동안에는요 세상의 모든 소리, 두려움, 염려 다 차단되고 아침에도 떡과 고기,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는 까마귀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인도에 가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세상의 모든 통로를 다 차단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다 차단하고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다 차단되어지니까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존재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갖는 시간이 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리시네가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 맞지요? 그리시네가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에 길이 잘 보이지 않고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다 차단되어질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그리시네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시네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또 다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은 거기서 몇 개월 동안 있다가 사르밧이라고 하는 과부에게로 보내시는데, 바로 새로운 과정으로 가기 위한 또 다른 길을 위한 여정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집하고
그리시네가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리시네가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먹이세요? 까마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먹이세요? 이 과부를 통해서 먹이지요. 그리시네가에서는 부정한 음식인 이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 고사떡과 고사 지낸 고기를 먹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르밧 과부 집에서는 뭘 먹지요? 밀가루에 밀, 기름 조금. 근데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보니까 형편이 너무나 안 좋아요. 어떤 형편입니까? 밀가루, 기름 조금 남은 것 가지고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이거를 가지고 마지막 식사를 끝내면은 이제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환경 속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자, 까마귀도 부정한 짐승이고 이 여인도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부정한 이방인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비밀스럽게 숨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구로부터요? 아합과 이세벨의 칼날로부터 엘리야를요 그리시네가에 숨기세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이슬도 한 방울 내리지 아니하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애를 쓰지요. 그리고 엘리야를 못 봤다고 우리로 말하면은 경기도지사에게 서약을 받습니다. 샅샅이 수색해 가지고 엘리야가 없다 그럼 너 도장 찍어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숨겨주고 내 지역에 엘리야가 있다고 하면은 내가 엘리야의 목숨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도지사들에게 다 통보해 가지고 엘리야를 수색하라는 거지요. 그러면 엘리야가 그 땅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세벨의 고향인 바로 사르밧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것도 부잣집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집에 보내가지고 그 과부도 살고 엘리야도 살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시네가는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다 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시네가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은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 숨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시네가에 숨으라. 그리하면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이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 그리시네가가 있습니다. 그리시네가는요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풍족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굶어 죽이진 않으신 장소가 바로 그리시네가라는 거죠. 딱 죽지 않을 만큼만 꼭 필요한 만큼만 공급하시는 장소고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엘리야가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또 다른 장소 그리시네가보단 더 좋은 장소로 보내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그리시네가가 있는데 그리시네가를 만날 때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늘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공급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조금 부족할 뿐이지요. 그래서 이 그리시네가를 두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지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대했을 때에 딱 기대한 만큼 하나님의 엘리야를 책임지시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시네가를 만날 때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을 기대합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리시네가 풍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시네가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를 만드시는 거지요. 자, 여러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그리시네가에서 끝나고 나니까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지요. 사르밧 과부 집에 약 한 3년여 정도를 있다가 거기서 훈련이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디 보내십니까? 갈멜산으로.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아합과 이세벨과 정면 싸움하러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엘리야가 그리시네가가 없이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울 수 있을까요? 못 싸웁니다. 너 가라 그러면 엘리야가 갈까요? 안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로 보내시고 다시 또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시고, 그리고 나서 그 훈련이 끝나니까 엘리야가 아무리 아합과 이세벨을 죽이겠다고 해도 그래,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이 정도 맷집이 생길 수 있는 장소, 바로 그곳이 바로 그리시네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그리시네가라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그리시네가가 있었지요. 어디입니까? 광야 10년 동안에 쫓겨다니는 여정입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10년 동안 장인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기간 동안에 뭐가 생깁니까? 믿음의 맷집이 생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나님이 그 10년 동안 하신 거예요. 그 결과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 삼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이스라엘 나라의 역대 왕들 가운데서 최고의 왕을 꼽으라고 하면은 전무후무한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만약에 다윗에게 이런 광야에 그리시네가가 없었다고 하면은 다윗도 역시 그 다윗 앞에 있는 왕이 누구지요? 사울처럼 무너지고 맙니다. 다윗의 아들이 누구지요? 솔로몬이 부와 귀와 명예와 이것에 취해 가지고 결국에는 솔로몬 왕이 망하잖아요. 아무리 많은 축복이 주어져도 그건 솔로몬 왕에게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나 그리시네가라는 과정을 통하여 훈련을 통하여서 다듬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과정이 없다고 하면은 그 축복은 사울 왕이 말하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보여주는 것처럼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아도 그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하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을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으며 살았던 아들이지요. 그런데 형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팔려가 가지고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요셉에게는 엘리야의 그리시네가입니다. 이 요셉의 13년 동안이라고 하는 그리시네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요셉을 뭘로 만드시는 겁니까? 총리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차근차근 쌓아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요셉은 마침내 총리가 되어져요. 여러분에게 우리나라 총리 시켜주면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못해요. 바보 되는 거예요. 실력이 갖춰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13년 동안이라고 하는 애굽의 노예 그리시네가로 보내가지고 철저하게 훈련을 하시고 마침내 그 훈련이 끝나니까 요셉을 또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수많은 은혜와 은사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있는 2년 동안 셋집에 유하면서 감옥에서 좀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2년 기간 동안이요, 이 사도 바울의 생애의 최고의 황금기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동안에 매맞고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이런 과정, 강도 위험, 도적의 위험, 춥고 배고프고 덥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다 생략되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요, 로마 감옥입니다. 여기서 4권의 책을 쓰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고 하는 놀라운 책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크든 작든 그리시네가가 필요하게 하셨고, 필요한 그리시네가를 각자의 환경에 맞춰서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그리시네가를 보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시네가를 보낼 때 우리가 돼야 되는 거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대하십시오. 그러면은 반드시 그리시네가 훈련을 통하여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